오늘은 시편 144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44편은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그 시편에는 이런 제왕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시편 89편, 시편 72편, 시편 45편 같은 이런 시들이 전부 다 이 제왕시들입니다. 왕에 대한 시입니다. 이런 시들 말고도 시편 가운데서는 이런 제왕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편, 또 18편, 20편, 21편, 45편, 아까 말씀드린 72편, 89편, 101편, 110편, 132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144편, 이런 이제 시편들은 왕과 관련된 시들입니다. 그 왕과 관련된 시이니까 이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 이상적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런 시편에는 잘 담겨 있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나라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상적인 왕이 예수님이시고, 또 이상적인 나라는 예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제왕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제왕시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44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여러 시편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달린 많은 시편들 가운데 일부 분씩을 따와 가지고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만든 시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쓴 게 아니고, 기존에 썼던 그런 시들을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모아서 이제 하나의 시편을 완성한 것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창조죠. 다른 많은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하는 것도 일종의 창의적인 것이 합니다. 우선 한번 살펴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시편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어디선가 다른 시편에서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8편에 나옵니다. 시편 8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역시 이제 시편 8편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해 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44편 4절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또한 이제 다른 시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39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44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33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를 부르고 열줄 비파로 찬송을 부르겠다. 여기서 내용이 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또한 3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의 내용이 유사하죠, 일치하죠.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이전에 썼던 그런 시들의 이곳저곳에서 창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시편 18편에 거의 의존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시편 18편을 거의 그대로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4편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시편 18편을 압축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많이 이 연관이 있는 시편은 18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44편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그 앞부분 상반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지금은 손가락을 18편과 144편에 걸쳐 놓으시고 이 시편을 번갈아 가면서 볼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8편을 보겠습니다. 18편의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렇죠. 아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시 144편 와서 그다음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던 부분 시작.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다시 18편으로 와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앞에 부분이 똑같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도 보겠습니다. 144편의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1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4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 부분이 시편 18편 가서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연기, 그 아까 7절에 나왔죠. 7, 8, 9절을 요 한 절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18편으로 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같죠? 번개로 흩으시고 화살로 흩으시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4편 다시 돌아와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하는데 18편 다시 돌아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보니까 시편 144편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 다른 시편들의 내용들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어느 시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18편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뭘 말해주는 것이 아니까 시편 18편도 왕의 시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18편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사울의 박해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거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시편 144편도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사가 걸려 있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어요? 과거에 시편 18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주셨듯이 지금 나가는 이 전쟁에서도 이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편 18편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44편이 그럼 뭐냐? 이 주제가 뭐냐 하는 거니까 전쟁에 나가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시편 144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인데 먼저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듯이 지금 이 전쟁에서도 이 전투에서도 나를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이 승리 이후에 이 나라의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왕이 드리는 기도예요. 왕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자기의 이 전쟁에 자기 백성의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이 전쟁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승리 이후에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왕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전부 다 나라에 국난이 닥쳤을 때에 전쟁을 앞두고서는 이 시편 144편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도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148편의 왕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니까 전쟁에서부터의 승리를 기원하는, 승리 이후에 평화와 번영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시편 144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144편은 내용상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크게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제 승리 이후에 백성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보다도 조금 오늘 저는 이 시를 세 연으로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1절부터 4절까지의 시점은 과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는 현재적인 상황이에요. 현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보호를 기억하고, 현재의 위기로부터 다시금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면서 그 결과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구조로 이 시편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연의 과거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도와 미래의 기대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이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다윗의 생애에 조명해도 되고, 꼭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이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과거를 생각할 때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뭘 해줬다고요? 손을 가르쳐 주시고 손가락 가르쳐 주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전쟁 교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전쟁 교관이시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신나이다. 이거를 앞에 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전쟁 교관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이시고, 그리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에게 왕권을 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다 아까 이 전쟁의 문맥이니까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아니,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것도 이 집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안전, 반석이라는 것은 큰 돌인데 아주 굳건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지속하는 그런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라는 게 뭐예요? 초롱성. 그 속에 있으면 동서남북을 완전히 뺑 둘러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신을 뺑 둘러서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물건이 초롱성이죠. 요새 산성이다. 그냥 평지에 성을 쌓아 놓으면 공격받기가 쉽죠. 그냥 평지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화살을 쏘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대에서 성을 쌓을 때 어디 쌓는가 하니까 산성을 쌓죠. 높은 곳에서 쌓아 놓으면 그 사람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아주 안전한 것이에요. 그것도 안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방패라는 것은 실제로 전쟁이 붙었을 때, 백병전을 할 때 칼로 칠 때 그 순간적인 칼로 내리치는 그 칼에 방패가 없으면 맞아 죽죠. 또 창으로 찌를 때 이 현재의 순간순간의 전투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 주는 게 방패예요. 창으로 찌르는 것도 방패로 막는 것이고, 칼로 내리치는 것도 방패로 막는 것이고, 순간순간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방패다. 전부 다 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산성에 들어가듯이, 요새에 들어가듯이, 방패 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기도 하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데 그 이 위기 가운데 제일 큰 게 전쟁이잖아요. 뭐 다른 어려움들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거나 몸이 좀 아프다거나 그것도 어려움이지만은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전쟁에 나가서 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의 자유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게 전쟁이에요. 이런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시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이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윗의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앞길에 놓여있는 내 모든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넉넉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전투에서 전투로 한평생을 전투로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갔는가? 이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또다시 전쟁에 직면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3,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광대함에 비추어 봐도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까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햇볕이 비치면 사라지는 그림자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짧다고 하는, 더더욱이 전쟁터에서는 그를 더 많이 느꼈겠죠. 그냥 전쟁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그래도 왕으로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을 뽐낼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터 가운데 있을 때 그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이 한순간에 자기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약함을 기억하는 것, 이게 인생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폭군들과 독재자들이 이 지식이 없어요. 마치 자기를 신처럼 생각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뻥 튀겨서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를 신격화하라고,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모든 독재자의 이 잘못 나가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신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임을, 한순간에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재앙이 닥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위대함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인생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도 다스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약함을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은 찬송하고 자신이 겸손할 것은 겸손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위기 가운데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현재의 위험한 상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생존이 존망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놓여 있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위대하고 자기는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론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을 봅시다. 144편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전부 다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지진이 나고 화산이 나고 그야말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늘을 열고 마치 방문을 열고 나오듯이, 대문을 열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중한 상황,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서 달라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니까, 자신이 호흡이 한숨에 달리다 아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펴시고 강림하시도록, 그리하여 산들에 접촉하면 산이 흔들리고 땅에 접촉하면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에 바닷물이 말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마치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서 적군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의 화살인 번개를 쳐서 적군들을 쫓아내 달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장면들을 연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을 말려서 큰 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홍해 사건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냥 이집트의 군병들이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강을 말리듯이 그렇게 큰 강으로부터, 그 홍수로부터, 적군의 홍수로부터 건져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저 옛날 출애굽 때 이집트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일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과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일과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가나안 전역의 수많은 하나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신 그때와 같이 지금 이 전쟁에서도, 지금 이 전투에서도, 지금의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적들은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거짓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적군의 특징을 군사력이 많다 혹은 다른 것으로도 묘사할 수 있겠으나 이 적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짓이에요. 입을 벌려 말하는데 거짓을 말해요.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할 때 쓰는 동작인데 오른손을 들고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맹세까지 해놓고도 자기가 한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버려버리고 맹약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쳐들어와서 행동하는 이 적군들로부터, 거짓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사실은 적들이 쳐들어가지 않겠다 뭐 해놓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지키자 해놓고도 순식간에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되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이런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뭔가 하면 하나님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신 그 높은 은혜를 제가 새 노래로 부르고 또 열줄 비파를 튕기면서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승리는 하나님 이미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시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그의 종이라고 부르는 주의 종인 저 다윗을 과거에도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칼날로부터 혹은 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로부터 또는 사울의 칼날로부터, 물론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칼날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칼날로부터, 저 동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의 칼날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면 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수없이 구원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겠고 내 목소리로 새 노래로 또는 열줄 비파로서 하나님께 성전을 주신 것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반복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 이거는 말이에요, 마치 노래를 부를 때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구라 그러죠. 이게 앞에 나오는 7절 8절의 후렴구인데 앞부분 살짝 떼내고 반복하는 거예요. 7,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11절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 앞에 그것만 붙이면 똑같아요. 그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붙이면 지금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적인 이런 표현이니까 앞에 건 좀 생략하게 해서 떨어뜨리고 중요한 내용만 반복하는데, 이방인에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방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 거짓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저 이방인, 저 거짓된 무리들,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행동하는 것도 거짓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저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예요. 미래의 모습이에요. 12절 법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제 만일 보세요. 그 전쟁에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왕이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왕이 전쟁에 진다는 것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또 부녀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 백성들은 안전해지는 것이에요. 미래에 한 국가가 번영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있어야죠. 그 국민들의 기초가 가정인데 우리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처럼 잘 자라서 쭉쭉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성장을 하고, 우리 딸들은 궁궐에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둥처럼 딸들은 아름답게 소중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모든 나라의 기초는 가정이죠. 국민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과 딸들이 잘 양육받고 교육받고 잘 자라서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가 해야 할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딸들은 딸대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아들은 아버지로서 또 아들은 남편으로서 또 이 딸들은 어머니로서 또 딸들은 이 뭐예요? 그 아내로서의 자신이 이 궁궐에서 제각기 모든 궁궐에 이런 그 기구들이 전부 다 제각기 할 일들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들들도 딸들도 잘 양육받고 잘 교육받고 잘 자라서 자기들에게 주신 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능을 따라서 각기 이 사회에 그렇게 한 부분씩을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살기 좋은 나라죠. 아들과 딸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그들이 궁궐에서 제각기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 사회에서 잘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인구는 번창하고 그런 뜻이에요. 번창하되 그냥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는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고, 그런 뜻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만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들도 가축들도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곳간에는 백곡이, 그냥 곳간에는 쌀이 가득 들어차 있고 들판에는 양떼로 뒤덮여 있고 양들이 그냥 얼마나 새끼를 잘 낳고 또 번성하는지 천천에 만만의 양떼들로 덮여 있고, 이 소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추수한 곡식들을 잔뜩 그렇게 메워줘도 그냥 그 추수한 곡식들을 그냥 집안의 곳간으로 실어 나르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산업사회는 아니니까 고대의 이 농경사회에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농업과 이 목축업인데
그냥 곡식들도 잘 돼가지고 농업도 번창하고 또 목축업도 번창하고, 이게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환경으로 바꾸면 1차 산업도 번성하고 2차 산업도 번성하고 3차 산업도 번성하고 4차 산업도 번성하여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뒷부분의 시작.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것은 이제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에 지게 되면은 성벽이 헐리게 되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다시는 국경선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성벽이 무너지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길거리에서는 온통 그냥 슬피 우는 울음소리로 가득 들어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안보가 튼튼하여 이 나라의 국방이 튼튼하여 이 백성이 머리털 하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파괴되지 않고 또 이 나라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고 다시금 전쟁 때문에 슬피 우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튼튼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모름지기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뭡니까? 한 개인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왕이 아니죠.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자기 한 사람, 자기 한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왕이 하는 일은 그 나라의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국방이, 안보가 튼튼할 수 있도록 지키는 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그 사회가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좋은 양육과 교육을 받아서 각자 재능을 따라서 그 나라에서 그냥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왕이 자신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시편 144편의 다윗이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소서,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은 15절이에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게 앞에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어려서 죽지 않고 잘 자라서 장성한 나무처럼 되고, 우리 딸들은 예쁘게 잘 자라서 궁궐에 장식된 기둥처럼 요긴하게 그렇게 잘 쓰이게 해주시고, 그냥 곡간에는 곡식들로 가득 차고 들판에는 양떼와 소떼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전란의 위협 속에 들어가서 나라가 망하거나 백성들이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없고 슬피 우는 일들이 없는 이런 백성은 복이 있죠. 반대는 뭐에 심판받은 거죠? 그냥 아이들을 낳았는데 태 속에서 사망하거나 또 유아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적들이 다 포로로 끌어가거나, 그래서 그냥 가정이 박살이 나버리고 나라의 국민 노릇할 사람들도 사라져버리고, 이건 그 나라의 재앙이죠. 그냥 전란으로 인해서 농토도 파괴당하고
그냥 양떼와 소떼도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 나라의 산업도 쑥대밭이 되고 그 나라의 국경선은 허물어지고 그 나라의 도시는 다 파괴되어지고 그냥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땅을 치고 슬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죠. 심판받은 나라죠. 복받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해지는 바와 같은 가정은 화목하고 옹기종기 잘 자란 자식들과 둘러 앉아서 각자 아비는 아비대로, 어미는 어미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제 역할들을 충실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그 나라의 온갖 산업들은 경제는 풍요롭고 그 나라의 안보와 국방은 탄탄한 이런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44편의 총 결론은 어떤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냐 그거예요. 그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니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상천하지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우린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신으로 믿고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는 백성에게 이런 복이 온다. 근데 이제 이 백성편에 사는 얘기고 사실은 이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려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시편 30 아까 전에 읽었던 구절이 있죠. (33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다른 말로 각도를 바꾸어서 말하자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시작.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주변 나라와는 달리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가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 어떻게 다른 주변의 민족들은 백성들은 모르던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는가?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주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터인데 여호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왕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기록된 이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로, 자신의 왕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복이 있도다. 장차 여기서 말해지는 이 아름다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더 이상 사단과 더 이상 사단의 사주를 받는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인간들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폭력적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폭력도 없고 더 이상 거짓도 없는 진리만이 가득하고 평화만이 가득한, 사랑만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이 뭘 말하는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땅에서, 선함의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평화와 번영과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굴 통해 만드시느냐? 자기가 보내시는 메시아이신, 자신이 임명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떠한 나라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좋은 이상적인 나라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야말로 이 영원한 이상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이 임명한 메시아 왕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저 사단이 거짓말장이의 아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말로서 우리 인생을 속이고 사기쳐서 우리가 모두 사단의 지배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려고 하면 적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 이 원수는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예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백성의 원수, 사실 인간의 원수이기도 하죠.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었으니까. 이 세상에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우리 인간을 거짓의 수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도 이 우주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현재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짓과 악함과 추한,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생을 거짓의 수렁텅이로, 악의 수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이 우주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평화와 번영의 세상이 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무리를, 이 사단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넣어야만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마지막 완전히 최종 승리로 그렇게 확정하실 때까지 다윗의 시대도, 저 바울과 베드로의 시대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도, 칼빈의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영적인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8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그 이후에 주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아름다운 나라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이 사단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의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아름다움과 추함의 싸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독 다른 전쟁보다는 거짓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에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가르치지 않는 다른 신관, 다른 인간관, 다른 사회관, 다른 역사관을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들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서서 진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혹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의 진리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전할 때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예수적인 기독교적인 생각들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승리는 하나님께 있죠.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승리는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딪힐 때 이 논리적인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분은 물론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게 하시고 내 손발을 쓰게 하시겠지만은 머리도 쓰지 않고 손발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가슴은 이 깨달은 진리를 환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들어 차고 우리의 손발로는 깨달은 이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이 전쟁이 다 끝났을 때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국민으로 있는, 시민으로 있는 이 나라도 여기에 근접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여기에 좀 근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국민들도 좀 이런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거짓을 거두어내고 폭력을 거두어내어서 아무튼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진리와 선함이, 공의가 더 만연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죠. 이 아름다운 비전, 세상의 어느 문헌이 이런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문헌이 있습니까? 오늘 144편의 이 시편은 꼭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이 나라의 백성된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현재는 뭐 하는 것이냐? 바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각종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과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미래의 영광스러운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거짓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거짓은 언젠가 조만간 다 패망할 세력이고, 진리의 세력은 지금은 잠시 거짓에 둘러싸여서 좀 고초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지 그 나라가 거짓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선의 나라지 악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고 어두워도 결코 주눅들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시편 144편이 우리 교회의 헌장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적인 전쟁과 이 모든 것에서 성전케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일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또 연결시키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너무나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무지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뭔가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지극히 미약한 것 같아서 세상이 개선되는 일에 고통을 품고
때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싸우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